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그 후에라는 단어에는 수많은 시간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우리가 읽었던 5장 이전의 4장에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를 고친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 사이에 이 그 후라는 이야기 안에는 약 4개월의 시간을 좀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 이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10월 초막절로 생각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날따라 예수님은 다니던 길로 가지 않으시고 제사용 양이 지나가는 양문 쪽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고 하여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도 베데스다 주변에는 5개의 정자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지난번에는 귀머거리 김씨가 뚫어져라 연못만 쳐다보다가 그 잠깐 흔들린 사이를 놓치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고침을 받았다잖아. 다들 바람 소리에 살짝 흔들리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또 알고 텀벙 뛰어들어갔다지 뭐야. 아무튼 대단해. 소리 안 들리니까 눈이 밝아가지고 어떻게 또 그럴 때는 소리 안 들리는 게 좋구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전에는 맹인 박 씨가 또 고침을 받았대. 원래 안 보이면 소리를 또 기가 막히게 듣잖아. 글쎄 물이 흔들린 소리까지 다 들린대. 그래서 한밤중에 천사가 잠깐 발톱만 닦고 갔는데 어떻게 그걸 또 알고 얼른 박 씨가 들어가서 고침받았대. 그래서 박 씨 옆에 가면 말 조심해야 돼. 근데 그게 진짜 있었던 일 맞아? 김씨 박 씨가 뭐 한두 명이어야지. 고침받았다고 내가 그 김씨 올시다, 내가 그 박 씨입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 본 적 있어? 그게 다 긴장감 조성해서 계속 뚫어져라 1년 2년 못 보게 만들어서 사람 지치게 만들려는 작전이요. 헛소문에 솟지 마. 그럼 무조건 잘 뛰고 순발력 좋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으면은 뭐 어디 그게 천사요? 일부러 쌈 붙이는 악마지. 고침 받으려면은 먼저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기도 잘하고 마음씨 착하면은 그런 사람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겨. 이렇듯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눈먼 사람, 또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등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평, 불만의 목소리,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가족들의 통곡 소리, 그런 가족을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으로 내쉬는 한숨들, 정말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양문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행동에 의아해하면서도 그 병자들의 온몸에 욕창으로 썩은 냄새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옷가지에 또 주변 사물들에 묻어있는 그 배설물들의 자국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서 얼굴을 찌푸리고 코를 막으며 예수님을 뒤따라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 병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안진뱅이로만 38년을 산 병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의 모든 것을 다 아시듯 그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낫고 싶으냐?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낫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낫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병자의 대답이 더 엉뚱해 보입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게 수많은 병자들이 다 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이 둘의 대화는 서로 아는 얘기만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병자의
마음속 깊이 있는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대답을 듣고 무언가 결심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병자도 이런 예수님의 말을 듣고 무언가 강한 확신을 들었다는 눈빛을 예수님께 보내더니 그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38년간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의 질병이 한순간에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가야 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침받기 위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았지만 이미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마다 자신을 옮겨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고침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베데스다 연못을 찾습니다. 그곳은 먼저 도착한 사람에게 문제 해결을 약속하죠. 베데스다 경쟁에 참여할 자격은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기회가 공정하게 열려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먼저 도착한 한 사람에게만 주기 때문에 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베데스다란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비를 누리기 위해 마주해야 될 현실은 무자비한 경쟁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가망이 없는 자,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약한 자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정말 낫고 싶으냐? 너의 고통, 절망감, 육신의 연약함, 실패, 좌절 정말 다 해결받고 싶으냐? 주님은 오늘 우리의 아픔을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네, 주님, 낫고 싶어요. 해결받고 싶어요. 고침받고 싶어요. 모든 문제 해결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에게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고쳐주기를 주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날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성경하려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는데 내가 수능시험 망쳤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번 면접 본 그 직장에 내가 꼭 합격을 해야 내가 취준생도 벗어나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릴 것 아닙니까? 주님, 내가 이번 직장 꼭 취업해야 합니다. 이번에 계획 중인 사업이 있는데 이거 꼭 잘 돼야 됩니다. 주님, 그래야 내가 승진도 하고 가족도 먹여 살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주님께 11조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유받기를 원하는지 물으시지만 우리는 베데스다의 경쟁에서 이기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에게 우리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처럼 물을 움직이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물에 넣어주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곧 그 생명과 치유의 물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란 말이 있죠. 거짓된 희망으로 괴로움을 안겨주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희망은 눌러서 이겨서 밟고 일어나면 희망이 되죠. 그러나 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고문이 됩니다. 늘 패자와 승자가 나뉘어지는 거죠. 베데스다는 고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이기도 하지만은 그 혜택은 먼저 도착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나머지 패한 사람들에게는 더 깊은 절망을 안겨주는 것이죠. 이런 희망은 마치 고문과도 같아서 가짜 희망 고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듯 세상이 주는 거짓 희망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희망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안겨주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고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와 질병을 허덕이는 삶에 안식을 주셨어요. 가장 깊고 간절한 우리의 소망을 먼저 아셨고 그것들을 주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리를 선점한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회에 적금조차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자들에게, 그 기회를 얻기도 부족한 그런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회복을 주시고 그들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그에게 당부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고침받은 그 병자를 다시 만났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거룩함을 당부하십니다. 이 몸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영혼의 병인 죄를 치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유의 근원은 바로 죄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소망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원의 아픔까지도 다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게임 좋아하세요? 게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컴퓨터 게임, 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 오프라인 게임, 또 보드 게임도 혹시 좋아하세요? 여러 가지 종류의 게임들이 있죠. 그런데 게임을 크게 두 종류로 또 한번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유한 게임이고 또 하나는 무한 게임이에요. 유한 게임은 승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무한 게임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게임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 자체의 지속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유한 게임은 확실한 끝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기고 그래서 승자와 패자가 정해질 때까지 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무한 게임에는 끝이 없습니다. 게임 자체의 지속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승자와 패자가 나누어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패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게임을 끝내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패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 게임은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 경쟁하는 토론과도 같습니다. 반면에 무한 게임은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또 잘한 사람을 계속 칭찬하고 세워주는 그런 위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취업, 승진, 성공, 합격 등 우리 앞에 마주하는 이런 현실들 모두 피할 수 없는 게임과도 같지요. 3년 전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올해도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오징어 게임은 판타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언제 끝나는 게임인가요?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순간 게임이 끝납니다. 이 유한한 게임의 승자는 오직 한 명뿐입니다. 그런데 유한한 게임이 끝나는 순간 곧바로 시작되는 게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게임이 바로 무엇일까요? 또 다른 무한 게임입니다. 승자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패자를 만들어야 되는 유한 게임이 또다시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도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을 얻었지만
승자가 되면은 끝난 것 같지만은 또다시 반복되는 죽고 죽이는 게임들. 유한게임의 승자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을 잘하지만 자신의 취약함을 나누는 것에는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트로피는 많지만 우정, 사랑, 격려, 위로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무한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은 트로피가 없습니다. 누구를 이기고 승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 늘 저어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베데스다의 유한게임에서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무한게임으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이란 다른 말로 무한게임과도 같습니다. 무한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1번이야. 너는 5번이야. 너는 999번이야. 너는 3등이야. 100등이야. 200등이야. 등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김현규라는 한 사람, 상은이라는 그 한 사람을 주님 앞에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베데스다, 겉으로는 자비의 집이라 부르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만 같습니다.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정의로운 사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승자를 만들기 위해 나머지를 패자로 만드는 이 무자비한 경쟁의 지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를 털고 일어나 참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 그 근원의 아픔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 참 자유와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기 원하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걸어가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함께 동행하.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의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만 성공하는 베데스다의 유한게임을 나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몸받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무한게임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